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수요 성화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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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생각하며 오늘도 마음을 한번 또 추스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 아멘.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의로우시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의 많은 시간들이 우상 숭배였고 죄악이었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배운 것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7절부터 12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의 및 사울이라.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성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학교로 11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1주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제 종이를 2장을 드렸어요. 다 받으셨나요? 네. 하나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큰빛교회 수요 성화 예배 기도학교 11주간의 내용 해서 있는 거 있으시죠?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 쫙 있는데 우리가 11주 동안 했던 내용이 제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1번 시작. 기도 훈련의 중요성. 2번
기도의 의미와 본질 3번, 성경 속의 기도 4번, 기도의 내용과 종류 5번, 기도 훈련 모델 자화상 기도 6번, 기도 훈련 모델 파장형 기도 7번, 기도 훈련 모델 성막형 기도 8번, 기도자의 태도 9번, 기도의 생활화 10번, 기도와 성령 충만 마지막 11번, 기도와 부흥. 내용들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하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둘러보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내 기도가 좀 더 단단해지고 더 폭넓어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와 부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11주간의 내용 뒷부분은 기도 학교 1강 기도 훈련의 중요성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안 드렸었어요. 그때는 이거 만들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2강부터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것도 못 받으신 분들은 하나 딱 챙겨서 1과 표지 1과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모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11강의 기도와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부흥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부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대되고 부흥을 생각하면 막 가슴도 설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부흥을 명령하거나 강요해서 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장소를 정해서 부흥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이 부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또 있어요. 그냥 멍하게 있는 사람에게 부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요.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로 부흥을 기다리는 우리 이게 만나야지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아무 할 일 없이 이제 손 놓고 있으면서 부흥만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 부흥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기대한다면 부흥을 주실 만큼 또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부흥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부흥 주시는 게 정말 맞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믿지 않던 영혼들이 이제 우리의 이 예배당의 자리들을 그 사람들이 채우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우리가 거하는 곳이 점점 이 삼척동의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이라는 거죠. 이런 부흥이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었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좀 보려고 해요. 교회의 선교와 이 성장, 이 부흥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인도하심, 부흥을 주시기 위한 이끄심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언제 보여주시냐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거 어디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자로 성경 교육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기도의 훈련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는 얘기는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금식할 때 괜히 굶는 거 아니겠죠? 금식하면은 따라 붙는 게 기도예요. 금식기도. 금식하면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막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때에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흥의 길로 이들을 이끄시는데 어떤 부흥이었냐면 세계로 뻗쳐나가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부흥을 이루라라는 그 첫 단추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세워서 선교하라고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명령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확인해 볼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어떻게 했대요? 명령을 들으니까 기도했대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내보내라라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 교회에 그냥 쌍두마차 정말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핵심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놔. 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놔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이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우리를 제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제 안정화되고 이제 든든히 서가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금식기도 한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분들도 맡기지만 우리 교회도 맡깁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파송을 같이 준비하죠. 이렇게 되었을 때 파송 받는 사람이나 파송하는 자나 기도하면서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죠. 이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이 이제 이들의 사명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지지하겠습니다. 이들을 파송하고 우리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을 그렇게 안수를 통해서 하면서 내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부흥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거기에 순종하고 기도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파송하고 이게 바로 부흥의 처음에 일어나는 기도와 부흥의 연관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누구를 내보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춰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와 부흥의 이 첫 출발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나갔어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선교의 첫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무당이 남자 무당이요. 그래서 박수라고 나오는데 박수 무당이 이름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막 회방을 합니다. 이 사람도 이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니까 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 못하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막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때에 이제 이 바울이 명령을 내리면서 징계하는 모습이 징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엘루마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징계, 징벌에 딱 묶여 있으니까 더 이상 말도 하지도 못하고 뭐 방해도 못하고 이제 꼼짝없이 이제 묶여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은 서기오 바울 그 총독에게 복음을 싹 전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래서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부흥시켜 줄게 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선교의 자리로 불러 세웠더니 그 첫 자리에서 이미 그 당시에 가장 그 지역에서는 유력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 총독을 바울이 복음 전에서 믿게 만들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며 파송한 사람들이 또한 그곳에서 기도하며 이들을 중보하고 그러면서 이들의 선교 사역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기도의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지요. 이들이 떠나보내고 그냥 잘 가세요. 나중에 볼 때 봅시다. 이랬겠습니까? 아마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나서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기도하면서 그 부흥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런 악한 것이 회방하면 묶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에게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복음의 확장 그리고 부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아멘.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이제 내가 매임을 당했다라고 끝부분에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줘 하면서 부탁한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의 문.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재주나 어떤 열심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막 설득력 있게 준비를 하고 또 뭐 그냥 열심을 내 가지고 막 침을 튀기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이렇게 박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녹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수인 거예요. 복음 들을 사람의 마음이 노골노골 녹아지고 고구마 익듯이 푹 익은 상태가 되고 그 상황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갈급한 상황이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상황이 죽을 상황이 되면 들어요. 제가 주일에 나만 장군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나만 장군이 뭐 누구 얘기를 들을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나병 딱 걸리니까 무슨 소리라도 이제 듣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만남,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셔서 전도할 기회를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다르죠. 영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려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미련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가까운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사람한테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가족이 다 믿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 거 그것도 입이 잘 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먼저는 내가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되죠. 저는 전도는 예수님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자랑. 예? 예수님 좋잖아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자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좋은 분 자랑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좋은 영화 보면 너 그 영화 봐. 맛있는 것 먹으면 야 거기 가봐. 안 어렵잖아요. 그 어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면 이렇게 자랑을 잘 못해요. 예수님 자랑스럽지 않은가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저에게 용기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용기 주세요. 나에게 용기 주세요. 그리고 뭐 어떤 환경이 있어든지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나는 복음 전하다가 매였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바울은 정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모진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부흥의 용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흥 주세요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흥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그 길을 갈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고 조건들도 다 만들어 주시고 나도 이전에 한번 막혔다고 그냥 주눅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용기 내서 한 번 더 해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잘 얘기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어떨지 몰라요. 그죠? 사람의 마음, 사람의 환경,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면서 또 용기 내서 말 한번 또 해보시고 그러면서 꼭 나의 정말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드리는 부흥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부흥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사역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큰빛 축제 이제 가을에 하겠지만 그런 것도 준비하고 또 뭐 운동회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역이 있을 때는 꼭 기도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역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날개가 같이 붙어야 되는 거죠. 부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부흥을 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친교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 부흥을 꿈꾸는 모임이라면 늘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에서 기도의 역할은 이렇다라고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얘기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가장 많이 기도한 교회는 가장 많이 성장하고 가장 적게 기도한 교회는 가장 적게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많이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많이 찾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원한다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부흥했으면 좋겠어 하고 기도는 안 해. 그럼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해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부흥을 사모해야지. 그 피터 와그너 이 박사님은 교회 성장학에 대한 대가거든요. 많은 교회들을 리서치한 거예요. 쭉 보고 그리고 나서 통계를 내봤더니 기도 많은 하는 교회가 성장하더라. 기도 안 하는 교회 성장 안 하더라. 그게 그냥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특별히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큰빛 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나도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3가지만 잠깐 점검을 해볼게요. 기도는 이제 부흥을 가져오는데 사무엘상 우리 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로 세움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해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미스바로 쫙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였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질렀어. 그래서 블레셋에게도 맨날 지고 막 그냥 법궤도 빼앗기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건 아니잖아. 우리 다 같이 이곳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회개 기도하자 라고 했을 때에 부흥의 시작이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이 군사를 꾸려가지고 야 무기도 없이 저게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참에 그냥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자라고 해서 왔지만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부흥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봅니다. 회개의 기도 그리고 부흥.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한국 교회사 가운데도 평양 대부흥운동, 뭐 원산 대부흥운동, 뭐 이렇게 부흥운동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부흥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 단추는 항상 보면은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그곳에서 부흥의 불씨가 확 일어나면서 교회가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 그리고 회개 이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걸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면은 회개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회개를 하고 정결하게 돼야지 성령이 임하는 거고 회개하고 정결이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 뭐 교회 부흥뿐만이겠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정이 부흥하고 또 직장이 부흥하고 사업장이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뭐 잘하는 거라서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언제 임했어요? 충만히 임한 그 뭐 막 사람들 머리 위에 불처럼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강력하게 임한 모습을 말하잖아요. 그 언제 임했어요? 예배 드릴 때 임했나요? 찬양할 때 임했나요? 언제 임했죠? 기도할 때.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부흥의
주도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번창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회개를 생각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8에서 13절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11절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이 우리가 읽은 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쭉 얘기하다가 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영적 전쟁을 그럴 때 이기는 거야. 깨어서 구해라. 힘써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라. 라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 전쟁, 마귀는 다시 원상복귀시키기 원하거든요. 다시 끄집어내기를 원하고 다시 분열시키기를 원하고 다시 흐트러버리기를 원하는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은 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승리하려면. 그래서 이 에베소 말씀 6장 말씀에 영적 전쟁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노예 생활만 했죠. 농기구 들고 나와서 싸워야 될 판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시키니까 이 앞장서서 막 백성들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데 그 싸움이 되네요. 왜 됐을까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힘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또 져요. 손 올려서 기도하면 또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옆에다 받쳐놓고 옆에서 손을 딱 들고 그러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이게 뭐예요?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그 전쟁이 그치지 않도록.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그치면 져요. 기도가 되면은 이겨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전쟁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있을 때에 그 부흥을 잘 지켜나가는 것,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그 영혼들이 빛의 영혼들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빛의 영역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맞서 싸워 이기려면 이 기도를 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은 주제가 기도와 부흥이잖아요. 기도와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 정말 좋은 건데 정말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도를 내가 쉬지 말아야겠구나. 기도 속에 부흥이 생기는 거고 기도가 부흥을 시작하게 하는 거고 기도가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고 기도가 부흥을 지키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기도에 우리가 큰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5가지를 써봤는데요. 우리 1번부터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시작. 지도자부터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저도 기도해야죠. 우리 부교역자들도 진심으로 기도해야죠. 그렇죠, 조병희 전도사님? 네,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같이. 우리 장로님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은 대답을 잘 하시네요. 우리 권사님들, 아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멘. 그래요. 아멘. 한 대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의 고유한 목적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선교하며 일꾼 그리는 교회. 우리가 그것을 목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져요. 비전이 건강하고 그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모아주고 하면 교회가 지저분해지거나 흐트러지거나 딴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일꾼을 키워내는 교회야. 늘 거기에 마음을 두고 교회 학교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흥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가 있어요. 뭘 했습니까? 첫 번째 복음 전하고, 두 번째 가르치고, 세 번째 치유하고.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구나. 예, 그랬어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몸이니까. 복음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고. 근데 치유하는 과정에는 병원에서 치유하잖아요. 우리는 기적으로 치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 우리가 기도해서 고치게 해달라고. 신유의 은사까지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은 우리 교회 막 부흥되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거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지역까지도 이제 눈이 넓어져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에만 있으면 안 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이제는 나가야 돼.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역 내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전도대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얼마나 막 용기가 힘이 생기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그런 복음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작. 중보기도 사역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중보기도는 파장이라 그랬죠. 이렇게 파장.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파장이 퍼지듯이 점점 넓은 폭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성장이기도 해요. 자기 것만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린애 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가 꼭 그렇잖아요. 딱 붙잡고, 그죠? 내 거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다르죠. 나눠주고 돌봐주고 살펴주고, 이제 더 큰 어른이 되면은 더 넓은 품으로 더 많은 대상들을 이제 안고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폭이 이렇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월드 크리스천 표현이 있더라고요.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폭을 넓혀가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학교 이제 마지막 강까지 이제 다 마쳤어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폭이 더 넓어졌기를 바라고, 또 더 진지하게 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오류가 이렇게 잡혀진 그러한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이전 것도 다 모으셨죠? 네, 다 모아서 이게 표지예요, 표지. 예, 오늘 나눠드린 표지. 그리고 1강 있죠? 그래서 11강까지 딱 모아서 속회 지도자를 통해서 모아서 주시든지, 여기다 이름도 써야겠죠? 속회 이름 써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은 도장을 하나씩 꽁꽁 찍어서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서 아카데미를 하나 수료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드릴게요. 교회 기도학교 수료자 해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잘 또 마무리하시고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학교 마치고 이제 수요 성화 예배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실 거예요. 뭐를 할까요?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요. 뭘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잘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눌 텐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또 마음의 그릇들 더 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우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목회 가운데 교육 목회라는 게 있어요. 가르치는 거. 예수님도 가르치셨잖아요. 복음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침이 있어야, 배움이 있어야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일 예배만 드리면 어린아이 같아요.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면은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얼마 지난 다음에 설교 또 해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서. 그런데 성경 공부를 차게 있게 쫙 하면은 이게 쌓여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하는 것처럼 신앙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도 잘 활용을 하시고, 이 배운 것 가지고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천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